자, 이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제 3부에 온 겁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부는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아느냐? 뭘 통해 안다고요? 율법.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무엇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믿음. 자, 기억하시죠? 하도 들어서 이제 알겠죠?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자, 여러분 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부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적으로 나누었죠. 자, 여러분 이 3부를 크게 보시면 어떻게 이제 이 3부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 감사하는 삶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 예.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냥 내가 잘못을 후회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러니까 잘못에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갈 때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회개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무엇을 통해 살펴볼 거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계명. 네, 그래서 앞으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회개죠. 감사하는 삶이 회개. 그 다음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예.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 교리문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사하는 생활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회개. 근데 회개는 무엇을 통해 살펴보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 기도는 뭘 통해서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회개의 삶을 쭉 살펴보기 전에, 십계명을 쭉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큰 개념,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이거를 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91문을 한번 보시면, 맨 끝을 보시면요, 회개에서 가는 선행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자, 답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행을, 이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줬다? 그건 선행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안에 동기까지 보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누구를 도와주는 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도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죠. 그거를 선행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 좀 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회개의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서요. 자,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죽고 그 다음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또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죄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그대들 안에 황유빈, 눈 큰 황유빈 학생, 당신 안에 죄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빨리 살았다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그거 우리 늘 느끼잖아요. 근데 왜 옛사람이 죽었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지만 그러나 참 이해가 한동안 너무 안 돼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던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고민입니다. 제 고민이 어땠냐면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가 예수 믿기 전과 네가 예수 믿는 거가 얼마나 다른지 아냐? 성경에서 이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죄 짓는 것 같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내 입에서 나쁜 말들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로마서 6장 11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래요.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대하여라는 말이에요. 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죄를 대하는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삶 여기서 너무나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안에 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태도가 바뀌어요. 자, 안 변한 것 같아요. 꼭 안 변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여기 89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죠. 마음. 자, 죄가 없어진 게 그 죄에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음으로 그 죄를 어떻게 대해요? 첫 번째 뭐예요? 슬프대요. 죄를 지으면 슬프대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미워하고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너무 미워요. 속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피해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미워요. 자, 이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요. 답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뭘로 즐거워해요?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잘못해도. 자, 여러분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예. 그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하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답게 똑바로 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저요.
그러실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지금 들면 분위기상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 똑바로 살았어? 너 나 3번 부인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그게 세 사람이에요. 자, 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나면요, 애들이 은혜 많이 받아요. 확실히 청소년들은 은혜를 세게, 강력하게 받습니다. 은혜 받아봤어요? 받아봤으면 받아봤다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은혜 받아봤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젊을 때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요즘도 은혜 받으시죠? 예. 근데 이제 처음 은혜 받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은혜 받으면요, 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가슴에서 확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약간 이제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앞으로 성령 충만하게 쭉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 굉장히 많이 받을 때 그런 생각 한번 든 적 있으세요? 주님! 저는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저의 일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요, 애들이 일주일 지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주일이면 오래 가는 거죠. 3일도 못 버팁니다. 3일도. 그리고 욕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자빠집니다. 그때쯤 되면 꼭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것도 밤 1시쯤에.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수련회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였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아 다시 게으름이 꼽히기 시작하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요. 이런 애들 상담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애들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정상이다. 그때 네가 받은 은혜는 가짜가 아니다. 너는 진짜를 받은 거다. 근데 왜 저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네 실력이다. 그게 갑자기 한 번에 딱 변하면 그게 로봇이지 인간이냐? 여러분, 우린 인격이잖아요. 인격은 그렇게 확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오던 게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변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알려줄게. 뭐가 네가 변했는지. 너 예전에 죄 지을 때 고민해봤냐? 예전에 지금처럼 죄 짓는 것 같고 아파해봤냐? 아니래. 지금 너 왜 아파하냐? 못하니까. 옛날에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아프고 지금은 아프잖아. 그러네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한편으로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때려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때려도 안 아프면 죽은 거죠. 죄를 지어도 안 아프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통곡이 나온다고. 통곡이.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못 이루어드리면서 삽니까? 그게 애통이 되고 아프고 슬프고 죄스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심으로 주 앞에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죽어있고 회개하면 죄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 많이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었죠. 그런데 누구는 아파하고 누구는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절대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 잘못했다고 합시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아마 그런 생각했을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아마 다윗이 끊임없이 합리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요즘 왕들 중에 나같이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 어딨어?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 어딨어? 아이 그래도 나 같은 성군이 어딨어?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여러분 당시에 그건 죄도 아니었어요. 왕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 넘어가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요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PPT 3절까지밖에 안 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무슨 주께만 범죄해요? 밧세바에 범죄하고 우리아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여튼 뭐 다 했잖아요. 근데 주께만 범죄했대요. 이게 뭐예요? 내 죄가 사실 사람들 앞에도 한 거예요. 한 거긴 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보이니까 이게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커 보이는 상태 있죠. 너무 커 보이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죠?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죠? 성령과 죄가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죄가 부딪히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죠?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이 죄악을 밀어내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삶.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1908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을 때 그 집회,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맨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한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여 미와 $100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부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밀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길선주 장로 안에 계신 그 성령과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자, 이 말씀은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이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끝낼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여호와, 너를 이집트에서 꺼낸 여호와,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데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저는 이 죄가 밉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것들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죄와의 타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스물 오는데 남들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나중에 그 열매를 얼마나 쓰게 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피하고 죄가 떨어져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막 슬퍼하면서 내가 했던 걸 여호와 앞에서 아뢰면서 울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죄가 슬퍼서 막 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짓을 했어요. 미워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음란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그 막 슬퍼하고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럼 죄는 너무 슬픈데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은 전 인격 자체가 물리적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사셨어요. 이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와의 후회와 베드로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마음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너무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팔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해서 은 30을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나 이거 안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나왔잖아요. 자,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라고 합니다. 왜 후회냐면 그의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본인의 양심이에요? 본인의 양심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끝까지 기준은 나를, 끝까지 기준은 나.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안 할 거라고. 난 딴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나가서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너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나는 모른다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3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죠? 여러분, 그 말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그때 뭐가 울었어요? 치킨이 울었지 않습니까? 꺾여 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후로 프라이 치킨을 안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웃기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자, 왜 울었어요? 그의 마음에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운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성질도 내고, 변화상 가서 정말 분위기 안 맞는 말하고, 초막셋을 진짜 하고, 그런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심령 안에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그의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자기 죄가.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심령에 모신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더 예수께 가까이 갑니다. 넘어졌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인정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 지었죠?
밧세바 범했죠. 우리야 죽였죠. 그래서 혼났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너무 이제 몸이 따뜻해지질 않으니까 그 옆에 같이 재우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그 이후에는 너무너무 조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도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실수와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아픔이라는 게 생겼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기쁨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죄를 미워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